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민수기 15장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랬어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이거는 어떤 의도나 고의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실수하고 범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죄를 속죄할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부지 중에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즉 속죄제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기서 나온 죄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 없냐면 그 뒤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이 죄를 속량하는 속죄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속죄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가 이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지다라는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죽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엄하냐면은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파기했다. 이게 정확한 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과 36절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지금 30절과 31절에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32절에서 그 죄가 하나의 샘플로 등장하는데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한 것은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33절과 34절에 보면 그 나무 아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한 번 안 지킨 거예요. 그때 당시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나무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의 개념하고 약간 다르는 게 그때 당시 나무는 땔감용이고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나무를 했다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살인죄를 가장 큰 죄로 하고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이것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안식일 날 그 나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어떤 집행이 이루어졌냐면은 이유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떤 재판도 없이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참 은혜스럽고 참 자비하신 분을 생각해도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법으로 주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르쳐 주었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냐면 인간이 창조되는 창조에서부터 안식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 십계명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교육을 했냐면은 안식일을 교육을 했어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항상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안식일만은 만나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평일에는 자기 양의 배를 가지고 와서 만나를 다 못 먹게 되면은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안식일 날은 그 전날 배를 거두어 놔둬도 전혀 그렇게 부패하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아주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교육, 안식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줄기차게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계속 강조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히는 문제는 이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과 같냐? 우리는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자,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을 했을 때 기도를 안 하면 호흡이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는 거예요? 호흡을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잘 살죠. 우리가 또 주의를 안 지켜도 잘 살죠.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죠. 왜 그러면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을 쉬지 않냐고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언제 창조했냐면 여섯째 날 창조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에서 이 날짜를 살펴보면은 두 날이 특별합니다. 두 날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7일이 있는데 이 7일 중에 두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 두 날이 언제냐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여섯째 날은 왜 특별한 날이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두 날에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날을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저 궁창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공중에 수많은 날아다니는 이 새들이 있죠. 물속에도 수많은 물고기의 종류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만들고도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이 단어를 쓴 것은
사람을 창조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을 만들어서 이 날을 복되게 해서 이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하늘의 복을 주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근데 이 날을 일을 해버렸다. 그 말은 오늘 성경에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식일에 나무 몇 개 죽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냐, 돌에 맞아 꼭 죽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한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느냐? 이 주일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신앙은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흐트러졌던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제자리 찾아가는 그날이 언제냐면은 주일입니다. 근데 이 주일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주일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내 생명처럼 사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는 날 오늘 성경에 배우는 것처럼 죽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안식일 날을 정해서 복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의뢰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고 깨닫게 해 주었지만 인간은 우리 욕심이 많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일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세운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에 이 주일의 신앙을 끝까지 살수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붙들고 주일의 신앙을 회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